유사일의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다시 말해서 우주를 알고자 애써왔습니다.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의 탄생 이야기는 거의 모든 신화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시간과 날짜를 알아내거나 운명과 미래를 알려고 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까요? 고대에는 교통수단이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고대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은 상상력으로 채워서 세계관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이어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자연현상에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고 우주나 자연을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보고 숭배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많은 이야기를 엮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주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과 땅 자체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의 몸이었고 대지는 게브라는 남신이었습니다. 공기의 신 슈가 양손과 양발로 누트와 게브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누트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을 지면에 접하고 허리를 높게 하여 엎드린 자세로 땅을 덮고 있는 하늘을 나타내고 몸에는 천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슈가 대기를 나타내고 불사의 상징을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슈의 발 아래에 옆으로 누워있는 게브는 대지를 나타냅니다. 태양신 라는 태양의 돛담배를 타고 누트를 따라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 라는 태양을 배에 태워 오는데 서쪽에 도달하면 누트의 몸속을 통과하여 다음날 다시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거대한 대미의 거북이가 올라앉아 있고 거북이 등 위에 4마리의 코끼리가 반구 형태의 대지를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지의 중앙에는 수미산이 솟아있고 해와들은 그 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기본적인 시간은 겁이라는 단위로 재는데 브라흐만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겁은 43억 2천만 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고 신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는 태초의 소금물 바다로 둘러싸여 막혀있는 돔 모양의 반구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땅 위에는 하늘이라는 둥근 천장이 덮고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신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는 하늘과 땅 아래의 세 계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땅을 덮는 돔 형태인데 하늘 아래의 물은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궁창 위의 물은 궁창에 달린 문이 열려서 비와 눈과 서리가 되어 지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며 그 아래에서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 기둥으로 지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상에는 동물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땅은 또 땅의 기둥으로 받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에는 지하가 있고 그 가운데 저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태양과 행성이 돌고 있으며 별자리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 떨어져서 괴물에게 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신비롭고 불가해한 존재였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둥과 번개,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현상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와 같이 불가해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은 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신화는 흔히 특정한 현상을 주재하는 신을 제시함으로써 불가해한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신들은 매우 다양해서 특정한 자연 현상만을 설명하는 하급신도 있지만 전체 자연을 주관하는 높은 신도 있었습니다. 신화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에 의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종족과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두려움을 해결할 정도의 설명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은 신적 존재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에는 하늘신과 대지의 신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신격화하고 인격화한 것이 하늘신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신은 남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땅을 또 신격화하고 인격화한 신이 대지의 신입니다. 이 대지의 신은 일반적으로 여신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늘신과 대지의 신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신이 우라노스입니다. 그리고 땅의 신은 가이아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카일루스이고 땅의 신은 데지스텔루스입니다. 또는 테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특이하게 하늘신이 누트이고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남신이 땅의 신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하늘신은 안이고 대지의 신은 키이고 인도 신화에서는 디아우스이고 대지의 신은 프리티비입니다. 중국에서는 도가에서 하늘신은 옥황상제이고 대지의 신은 려나 토가 있는데 려는 이제 천재 전욱의 신하로서 땅을 관장하는 일종의 직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토는 염제의 자손이고 공공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신이며 명부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신은 이제 명부를 다스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하늘신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이전에 태초신으로 아이테르가 있는데 아이테르는 창공, 높은 하늘이 의인화된 신입니다. 아이테르란 말 자체가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테르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의미하며 이 하늘은 신들이 사는 영원불멸하고 깨끗한 공간을 말합니다. 불사의 신들이 숨쉬는 순수한 공기를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들이 숨쉬는 탁한 공기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이테르는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와 밤의 신인 닉스의 아들이라고 하고 날의 신인 헤메라 형제라고도 합니다. 또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아이테르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하늘신인데 티타니스는 이제 여신을 의미합니다. 티탄 여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로마 신화에서의 카일루스와 이제 동일한 신임이 되겠습니다. 우라노스란 말은 하늘 또는 하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그 아들 이제 크로노스에 의해서 거세돼서 왕좌에서 이제 밀려난 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은 가이아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텔루스 또는 테라입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으로 최초의 산물인 땅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태초신에 해당되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이아를 만물의 근원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속세의 두 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메테르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세레스가 되겠습니다. 데는 땅이고 메테르는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식 이름은 세레스인데 세레스는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과 대지의 신이고 곡물과 수확의 신입니다. 올림푸스 12신이 있기 이전부터 숭배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난 딸이고 제우스의 누이입니다. 딸로는 페르세포네가 있습니다. 영어의 시리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맥주는 셰르베자인데 이 단어도 역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과 행성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여 이런 천체들에 대한 숭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천체들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신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애니미즘을 신봉했습니다. 자연계 현상을 경외심의 찬눈으로 바라보았고 모든 자연물 중에서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체는 가장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체는 가장 오래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양신은 남신이고 달의 신은 여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유럽 신화나 일본 신화는 예외적으로 태양신이 여신이고 달의 신이 남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양신과 달의 신은 오누이나 부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태양신 소울은 달의 신 마니와 남매관계가 있습니다. 잉카 신화에서는 태양신 인티는 달의 여신 마마킬라와 남매이자 부부간입니다. 해와 달은 세상이 대조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생각을 고대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하나는 낮에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밤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원리가 쌍을 이루어 삶의 흐름을 규제한다는 생각입니다. 태양은 강력했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이 바뀌지 않고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태양이 남성적이며 또 농작물을 키우고 생명을 주는 햇빛은 작물을 키우는 데 중요했습니다. 또 달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성적인 특성으로 차고 기우는 달의 주기적인 변화는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는 예측할 수 있는 주기적 리듬을 낳았습니다. 달이 주기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또 사람들에게 금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에는 태양신과 달의 신이 등장합니다. 태양을 신격화하고 또 인격화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신으로 그려집니다. 달을 신격화하고 인격화한 신이 달의 신입니다. 여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쌍의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이거나 오누이, 쌍둥이 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초기의 태양신은 헬리오스였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아폴론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달의 신은 셀레네였는데 아르테미스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신화의 초기 태양신은 솔이었는데 아폴로로 대체가 되고 달의 신은 루나였는데 디아나로 대체가 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태양신은 우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의 신은 난나인데 난나가 아버지이고 우투는 아들입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는 태양신은 사마시우이고 그리고 달의 신은 신입니다. 이것도 이 바빌로니아 신화도 수메르 신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태양신은 라이고 달의 신은 콘수였습니다. 그리고 라는 왕이고 콘수는 신하였습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태양신은 아디트야고 태양신에 이제 태양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 신이 수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리아가 태양신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신은 찬드라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태양신은 솔이고 달의 신은 마니입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태양신이 여신이고 그리고 달의 신이 남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별입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6000온도이고 중심 온도가 1500만도에 이르는 거대한 기체 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또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태양계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생명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 활동의 원동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계 내에서는 평범한 별에 해당됩니다. 태양계의 2000억 개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선사시대 때 세워진 수많은 기념물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대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계의 많은 문화와 신앙에 널리 퍼진 관행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와 천상의 태양신을 동일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은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고 파라오가 지상에서 재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트라교에서는 군인 황제들의 수호신인 태양을 찬양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왕은 태양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간 최초의 황제는 해의 여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스카요미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그리스의 태양신은 히페리온입니다. 히페리온은 티탄신이며 테이아와 결혼하여 헬리오스와 셀레네, 에오스를 낳았습니다. 초기에는 헬리오스와의 구분이 모호하기도 했습니다. 헬리오스는 히페리온의 아들이고 그리스어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상징했지만 후대에 와서는 아폴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헬리오스는 명확하게 태양만을 상징한 반면에 아폴론은 그것을 다스리며 음악 등 문화까지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아폴로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아폴로가 되겠습니다. 영어식 이름도 아폴로가 됩니다. 아폴로는 그리스어로 미남 청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포이보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빛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토가 낳은 제우스의 아들이고 아르테미스와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태양 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운동 경기와 예술의 수호신이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의 신이기도 한데 델프의 신탁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인도의 태양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디트야는 힌두교의 태양신들을 말합니다. 모두 남신이고 문헌에 따라 7, 8명 또는 12명이 있습니다. 수리아는 이 아디트야 중에서 최고의 태양신을 지칭하는데 지구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와 팔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7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갑니다. 후대 인도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아디트야는 단수 명사로서 태양을 뜻하고 태양신 수리아와 동의어라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태양신은 솔입니다. 창조신 오딘이
요툰 여인 노트와 아들 다그에게 마차를 주어 그들의 하늘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딜파리의 딸 소울과 아들 마니에게 해마차와 달마차를 주어 하늘을 달리게 하여 해와 달이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넉대 펜리드의 아들과 딸인 스퀘일과 하티는 해와 달을 먹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는 이제 해와 달이 있고 밤과 낮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달은 하늘을 달릴 때 물동이를 맨 두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들이 검승과 목성이라고 합니다. 또 세월이 빠른 것은 해와 달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 라그나로크 때 결국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태양신은 우투입니다. 우투는 수염이 있는 긴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신이기도 하고 법의 신이기도 합니다. 달의 신 난나의 아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이 달의 신의 아들로 이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밤에 이제 하루의 시작이 밤입니다. 그리고 낮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이 달의 신의 아들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샤마신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태양신입니다. 아카드어로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법과 정의를 주관하는 점에서는 우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침의 태양신은 케프리, 낮과 정오의 태양신은 라, 저녁의 태양신은 아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태양신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여러 신과 이제 합쳐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라 제오티는 지식과 과학의 신 토트와 태양신 라가 합쳐진 후기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라 호라크티는 호루스와 태양신 라가 합쳐진 신이고 아문 라는 바람과 공기의 신 아문과 태양신 라가 합쳐진 신입니다. 그리고 아토는 원래 이제 태양의 빛, 햇살을 의미하는 신이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아크나톤이 이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면서 새로운 일신교를 창시하면서 태양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태양신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화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라는 이제 더 늙어서 수천 살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몸은 아니었다. 이를 지켜본 이시스는 자신의 남편 오시리스를 파라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 지혜의 신 토트에게 자문을 구하자 태양신 라에게 또 다른 비밀의 이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비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파라오 라는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시스는 우라에우스라는 사나운 코브라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은 라만이 창조할 수 있었다. 이시스는 나일강의 진흙으로 코브라의 형상을 만들어 파라오가 항상 다니는 길목에 두었다. 파라오가 처음 보는 형상이 신기해서 바라보자 파라오의 눈빛을 받은 진흙 덩어리는 곧 바로 살아나서 날카로운 도깃발로 파라오의 뒤꿈치를 물어버렸다. 파라오 라는 처음 느끼는 끔찍한 고통의 몸소리를 치면서 이집트의 모든 의사와 마법사를 불러서 독을 해독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아무도 해독을 할 수는 없었다. 그만큼 이시스의 마법은 강력했다. 달은 인류에게 가장 친근한 천체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달을 노래해왔고 고대인들에게 달은 태양과 한 쌍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달은 태양과 달리 표면에 거무스름하게 무늬가 보이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방아 찧는 토끼를 상상했고 서양 사람들은 개나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달은 또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초승달이나 환한 보름달의 모습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빛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달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약 38만 킬로 거리에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태양까지 거리의 4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한쪽 면만을 지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이 27.321이기 때문입니다.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질량은 80분의 1 정도입니다. 달의 표면에는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 낮에는 100도씨를 넘어가고 밤에는 영하 150도로 떨어집니다.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질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행성에 대한 위성으로서 질량이 상당히 커요.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81분의 1 정도인데 근데 목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의 경우 달의 크기와 달보다 조금 크고 질량도 좀 더 큽니다. 그런데 목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00배예요. 그러면 목성의 질량은 가니메데 질량의 거의 몇만 배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겨우 80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분하다는 거죠. 굉장히 맞지 않는 위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에서 가져온 이제 월석을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월석의 연대가 지구의 나이보다 한 3천만 년 정도 더 어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생성된 연대는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한 3천만 년 후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달의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지구의 성분과 비교를 이제 해봤더니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미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고 영어식 이름은 다이아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포이베가 있는데 이 포이보스의 여성형입니다. 아폴론과 쌍둥이 누이 동생이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고 어린아이와 약한 자를 수호하는 여신이며 영원한 처녀를 상징합니다.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분리설입니다. 지구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빨리 자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수축함에 따라서 자전이 점점 빨라지고 이제 지구의 적도 부분이 부풀어 마침내 혹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서 생긴 것이 달이다 하는 게 이제 분리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획설인데요. 포획설은 달이 이제 원시 태양 성운의 어느 곳에서 태어난 운석이 자란 천체인데 이것이 지구 근처를 지나다가 지구에 의해서 포획된 것이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고리설입니다. 지구도 예전에는 토성과 같이 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체 또는 작은 운석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고리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서 달이 태어났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석설입니다. 지구와 달이 이제 우주의 먼지나 작은 운석 같은 것이 모여서 탄생했다고 이제 설명하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설은 지구가 형성 초기에 이제 다른 천체가 충돌해서 두 천체가 합체하고 그 충격으로 합체된 천체의 일부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서 지구 주위를 회전하다가 뭉쳐서 달이 되었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충돌설은 지구 형성 초기에 화성만한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충돌해서 두 천체가 합체하고 그 충격으로 충돌한 천체와 지구의 일부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서 지구 주위를 회전하면서 기체와 먼지구름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것이 다시 모여서 달을 형성하게 됐다는 가설입니다. 충돌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달 암석의 화학적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는 특성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충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천체를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학설을 테이아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테이아 가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는데 마그마의 바다로 덮인 지구의 테이아가 비스듬하게 충돌하고 그리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천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지구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천체와 이제 지구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떨어져 쌓입니다. 흩어져 날아간 물질 중에서 천체의 핵을 형성하고 있던 물질이 다시 모이고 이것이 이제 지구의 핵을 형성하는 물질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다시 모여서 달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